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끊임없이 필요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 중에 전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최우선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작은 일에도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원수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날개로 인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돛으로 인해서 항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한 것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 어떤 가정들은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우선적으로 전심전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성경 공부 전혀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런 헌신 봉사, 원수 마귀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교회 사역, 원수 마귀는 그냥 안심하죠. 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런 헌신 봉사와 열심과 사역은 거기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원수 마귀는 그때부터 무서워 두려워 떱니다. 기도하는 일이 어떤 성도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신바람 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기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힘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바람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 응답도 경험을 하고 또 기도의 은총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경험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영적인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기도 하고 또 엉뚱한 부분에 힘을 써서 엄청난 물질과 신강과 열정을 우리가 정말로 손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1년간 열심히 살아 이제 오신 그 마지막 결론이 내년 2024년도에도 내 힘 가지고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 드뭅니다. 다니엘이 16살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중3 나이거든요. 바벨론에 가서도 먹는 거, 자는 거, 사는 거 모든 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죽음 위험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더니 왕이 완전히 미치광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또 점술사 지혜자들에게 내가 무슨 꿈 꿨냐 또 그 꿈의 뜻이 뭐냐 이것을 알게 해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객 점술사 지혜자들이 왕이 꿈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꿈 이야기도 안 하시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말하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야 될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왕의 이제 그 신하가 찾으러 다니니까 다니엘이 왕의 신하에게 내가 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을 할 테니까 좀 지금 바로 목 자르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허락받은 다음에 다니엘이 세 친구를 찾아가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니엘 2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꼼짝없이 그냥 뭐 이유도 없이 죽어야 돼요. 왕의 꿈을 이야기 못하고 해석을 못한 것 때문에. 자,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뭐 부탁하죠?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지금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우리 다니엘 2장 46절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구들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쫙 얘기를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랬는지, 왕이 다니엘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서 뭐 했다? 절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알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그 주민 한 사람이 막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북한 주민 한 사람 막 오라고더니 거기다가 엎드려 절을 하고 당장 국방부 위원하라고 이렇게 세워줄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절대 절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김정은이는 지금 이 삼부자가 신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는데 절대 절을 안 하죠. 예? 김정은이보다 10,000배 어마부지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뭐 했다? 절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벨론 온 지방을 다니엘에게 다스리게 한 다음에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이렇게 삼는 이 전화위복의 이제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죠. 던져졌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대적자들은 가족들과 사자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죠? 우리 다니엘 6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다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냥 왕이 꿈꾸면 죽어야 돼. 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 끊임없이 이 다니엘의 삶은 이 죽음 위험 상황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니까 그 죽음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또 형통함의 역사가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니엘이 극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형통함의 역사가 넘쳐난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죠. 다니엘이 뭐 잘해가지고 다니엘이 보통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전화위복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이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한평생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일을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 기도 시작할 때부터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흑암의 권세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이걸 막아가지고 다니엘에게 응답 가지고 오는데 며칠 걸렸죠? 21일 걸렸죠. 이 경험의 사건을 통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뭐 받은 사람 다니엘아? 뭐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2024년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쳐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삶을, 내가 하는 모든 사업들을, 내가 하는 직장 생활, 또 자녀 양육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고 항상 돌발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한계 상황을 만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내 힘으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요,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사모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위험, 절망, 이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은총이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 은총이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전 은폭교회, 또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그 자세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기도하면 뭐 받는다? 응답 받는다. 이 기도 믿음의 자세입니다. 원수 마귀는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 놓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1년 내내 안 하다가 그 2주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주시겠느냐? 이제 기도 아니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맞아, 더 기도하면 돼. 근데 1년 내내 기도 안 했는데 2주 기도한다고 응답 주시겠느냐? 이게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마귀가 지금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흔드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큰 문제인데 내가 2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느냐? 이렇게 이 큰 기도 제목인데, 이런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마귀가 흔드는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도 못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도 못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내가 2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느냐?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마귀가 흔드는 마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원수 마귀가 첫 번째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 응답에 대한 이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루 만에 이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인데, 자, 오늘 본문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뭐했다? 말랐다 이거죠. 뿌리채 말라 죽었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 때문에 뿌리채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 제자들이 놀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22,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고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진짜 이 산이 어디에 던져진다? 바다에 던져진다.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이죠. 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22절, 23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려고 22, 23절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한 줄로 믿으라. 믿으면은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지금 기도 자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도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거 좀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22절에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자,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자,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냐면은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응답 주신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꼭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이 충만한 2024년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려지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옥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문제에 내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벗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거든요. 묶여가지고 갇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옥문을 열어주시고 매인 것을 전부 다 벗겨주셨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할 때? 뭐 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도 모르게 어떤 내가 지금 그 문제 옥문에 갇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 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옥문을 열고 메어진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푸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할 때?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옥의 문제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묶여진 문제들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할 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은총이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두 번째로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기도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혈질, 열정적인 기질은요, 기도할 때 기도하자고 하면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가 그냥 되어져요. 자, 이 점액질, 우울질, 조용한 기질은요, 기도합시다 해도 그냥 원래 이렇게 성품이 조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또 기도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이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머, 그때 목소리 큰 사람은 막 주여,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주여, 주여, 주여 해서 어떤 주여 외창하면 돼. 어떻게 목소리가 다 같냐고. 그러나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삼창 짝 있으니까 삼창 오고. 할렐루야.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이 우리 시간 다 함께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기질에 맞게 기도하되 중요한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뭐함으로 기도해라? 간절. 자, 이 간절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치료받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이 맹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눈이 떠지는 그런 치료를 받았느냐? 간절함으로 예수님 치료를 간구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본인이 뭐 어떻게 달려갈 수도, 갈 수 있는 것은 소리밖에 없으니까, 예? 그 간절함 가지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뭐 여겨달라고,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 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손 내리시고. 혹시 여러분 두 손 번쩍 들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내가 왜 불쌍해? 이런 사람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 알고 보면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죠. 다 가족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진짜 영화가 몇 편씩 나와. 영화가 요즘 유명한 영화가 뭐예요? 서울의 봄? 서울의 봄보다 더 기가 막힌 드라마가 몇 편씩 다 나온다니까, 영화가.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 좀 고쳐달라고, 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 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하는 거요? 하나님, 나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 보세요, 사업장 보세요, 직장 보세요, 내 자녀들 보세요. 아버지, 바디메오처럼 불쌍한 사람인 줄 알면은요,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막 진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막 줘박으면서 이 어디 막 시끄냐고, 예?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줘박는다고 기죽는 게 아니요. 소리를 지르는, 어떻게 질렀다? 많은 사람들을 막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더욱더 막 간절함으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눈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꼭 들어주십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또 둘째 줄에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요, 시편 기자가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자녀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 시편 18편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간절함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어디서 하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가족들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미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이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세 번째로는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항상 기도할 것을 이제 이 과부와 불의한 이 재판장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장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 진짜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을 싹 무시하는 겁니다.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가는데도 뭐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과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 그러면은 직원들이 이 과부가 와가지고 나 진짜 억울한 일 당했는데 좀 이거 재판장님이 꼭 해결해 줘야 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뒹굴고, 그럴 때 직원들이 아이 그거 조금만 더 크게 하면은 아내 재판장님이 감동되니까 조금만 소리 좀 더 하고 막 더 뒹굴으라고 물도 막 떠다 주면서 그랬을 것 같아. 번쩍 들여다가 밖으로 데려다 놨을 것 같아. 이미 재판장이 야, 사람이 몇 명인데 여자 한 명을 다음부터 소리 안 나게 좀 잘 저기 하라고. 에? 재판장이 무시하고 직원들이 박해를 해도 이 과부가 그걸 전부 다 극복을 하고 해결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확실한 간청 제목,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장이 무시하고 직원들이 들어서 막 밖에다가 이렇게 이동시켜놓고 못 오게 해도, 그래도 이 과부가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확실한 이 간청 제목, 이 확실한 기도 제목, 이거 꼭 문제 해결 받아야 되거든. 저와 여러분들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되 어떤 자세로 참석해야 되느냐?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2주 동안에 하나님 저 정말로 제가 이거 기도하고 저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과부처럼 여러분, 기도의 참석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던 분들은 원래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2주 동안에 새벽 예배를 나오려면은요, 벌써 시간 조절을 해야지.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2주 동안에 막 몸살을 앓을 수도 있고, 안 걸리던 코로나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극복을 해야 기도에 참석이 되지. 막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새벽 4시면 어디 산삼먹은처럼 먹은 사람처럼 기운이 막 불끈
끝나서 뭐 벌떡 일어나더니 2주 동안은 그냥 막 어디 산삼먹은 막 기운이 펄펄 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하면, 기도에 참석하려면은요 그만큼 어려움과 힘듦이 있거든요. 그러나 과부처럼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요 그 모든 피곤함과 힘듦을 다 극복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회 때 매일매일 또 시간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들은 그 감사 예물 봉투에 확실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 제목을 꼭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 14일 동안에 제가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때 거기서부터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늘의 은총의 문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월 2일 화요일 새벽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꼭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꼭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수많은 이 가정이 있었는데 고넬료 가정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온 가족이 구원 받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그냥 주셨느냐?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혼자만 하나님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 가족들과 일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혼자만 했다? 온 집안이 함께 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중고등학생, 주일학생, 유년부 전부 다 함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아야죠. 여기 와서 아침에 초등학교 1학년 데리고 오려면은요, 아마 어떤 애는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오늘 라면 하나 끓여준다? 막 그 말이 막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그 정도만 되면 아멘이죠. 왜? 라면 하나로 해결되니까. 그런데 어떤 애는요, 새벽에 가자고 보면 울고, 진짜 그냥 울진 않는데 완전히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올 때도 자더니 교회 와서도 자다가 그냥 가. 그런데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은 그냥 뭐 라면 하나 먹으려고 왔던, 뭐 엎혀서 자다가 왔다 갔다 했던, 중요한 것은 신년 특세에 참석한 영적인 기억은 영원히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뭐 새벽에 한번 왔다 갔다 그게 별거냐? 그게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놀이공원 데려가려고 새벽 막 3시부터 깨워가지고 놀이공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자녀들까지 다 참석하려고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고넬료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